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초대교회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근 2000년이 지나가니까 교회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초대교회로 그때의 교회로 회복이 되는 이 개혁운동이 우리 초원공에 쓰는 백영익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이 개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대속 복음을 사모하고 증거하고 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세계 각국 방언으로 듣고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크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대속을 힘입어 살게 하십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있지만 교리적으로 사활 대속 교리를 선포하고 믿는 교회는 총공예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으로 믿지만 부활을 대속으로 깨닫고 믿는 교회가 총공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래서 초대교회의 설립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걸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로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을 16절로 21절에서 말씀하고 22절로 3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을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근거해서 설교해 줍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꼭 성경을 근거하고 성경대로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섞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33절로 36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37절로 47절까지는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 탄생하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목사님은 세상을 떠시기 전에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증거해 주시고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 단일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이다 하고 집회에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듣고는 깨닫지도 못하거나 믿지도 못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오 믿고 살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증거하는 그것이 베드로가 그때 성령에 충만해서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증거하고 그 증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성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다짐을 했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기 함께 있는 10사도와 같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으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그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공로에 대해서 알게 한 것을 두고 여기 14절 끝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때 오순절날 모인 모든 사도와 문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가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이 그냥 믿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역사들입니다. 거기에 세계 각국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날 모인 나라가 15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도들의 기도가 각국 말로 들려졌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했으면 롤롤롤 그런 기도했다는 말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 성령에 충만해서 히브리어로 기도했겠죠. 이런데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들려지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말로 들려지고 각국 자기 나라 말로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역사가 방언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역사는 오늘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믿는 모든 사람 각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에게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이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듣고 기이하게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한 거 아이가? 이랬단 말이요. 이러니까 여기에 말씀하기를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니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아니라. 제3신은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는 자니까 밤 시간은 계산 안 돼요.
낮에만 해가 뜨면 좀 1시간 지나면 1시, 2시, 3시, 9시 되면 9시, 3시라 이라고. 12시 돼가서 정오가 오면 제6시라. 오후 3시 되면 제6시라, 제9시라. 해가 지면 제12시가 되죠. 그 시간을 두고 계산한 때가 그때 당시 24시간으로 구별해서 나누지를 아니했습니다. 낮 시간만 두고. 그 기도 시간에는 식사도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 시간에는 식사도 안 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시간에 무슨 술에 취했다는 말이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다.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기울이라 하시면서 사도들이 방언하는 그 방언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한 것이라 이런 말. 성령에 충만해서 말한 것이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구약 요엘 2장을 근거해서 세 부분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아버지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술 먹은 게 아니다 청구합니다. 그러고 뒤에 말씀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송천하셨다. 지금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 떱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하니까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 종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막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내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이렇게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이것이 그저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저 믿습니다 하고만 되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 말씀에서 좀 깨닫고, 새해에는 구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이 하나의 교회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아멘. 아멘. 깨야 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요엘 구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
1272쪽.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말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한다는 말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역사될 것을 설교해 줍니다. 백목사님 오셔서 꼭 성경 구절대로 설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0년을 연구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을 전거해 줍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까? 깨워서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여 주시되 하는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은 요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말씀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는 그때 요엘 선지자가 말세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그 대속을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신약 시대에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는 시대를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2000년은 말세라. 근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 그래 말하죠. 이걸 요엘서에는 말세라 안 하고 말이래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2장 2절에 말이래 그래 말씀해. 말세에. 그러면 예수님 그 오순절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 시대가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은 했지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아니했다고 알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는 오셔서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대속하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믿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래서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 추수기라. 예수님 대속을 완성했으니 이 대속을 성령이 적용시켜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시기라 하는 말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영감과 진리의 역사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요엘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을 각국 사람들이 와가 듣기를 자기 나라 말로 듣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히브리어로 전개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그것이 방언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 방언. 오늘은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는 뭐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하는 사람도 듣고 어린 사람도 듣고 이제 믿는 사람도 듣고 오래 믿은 사람도 듣고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각자에게 역사해 주는 은혜를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이고 저 어린 주일 학생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인간 생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에게 깨닫는 깨달음을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건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저는 백 목사님이 서부교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은혜 받는데 주일 학생들이 만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글와글 저 자갈치 시장같이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가면 또 밖에서 보면 와글와글 해요. 그런데 문답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물으면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집회 가면요 이제 예배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복음을 받아서 믿지 않아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믿습니까? 오늘 또 각자 자기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와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성령 세례라 그래 말하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부인하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믿는 성령을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권능이 역사하면 예수님 정인이 될 것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 정인 노릇 하십시오.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예언한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람 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구주 되신 사실을 모르는 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예언해서 증거해서 믿도록 하는 이 예언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의 신앙이나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이 신앙, 따라합시다. 아이 신앙, 종의 신앙. 아이 신앙을 가진 자, 종의 신앙을 가진 자는 뭐 한다고 말합니까? 예언합니다. 아이보다 젊은이가 되면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본대. 늙은이가 되면 꿈꾼다. 그래서 젊은이 신앙,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컸습니다 하는 젊은이 신앙. 벌써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내가 돼서, 내가 큰 사람이 돼서 큰 사람이 되면 환상을 본다. 환상이나 보지 실상 못 만들어내요. 신앙 늙은이, 나는 오래 이래 믿었습니다 하고 신앙 늙은이 신앙 되면 꿈이나 꾸지 실상을 못 마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까지 자라가도 우리는 아이 신앙, 종의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 신앙, 종의 신앙. 그래야 예언을 말하고 또 예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이 아이 신앙, 종의 신앙은 실행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하는 것이 아이 신앙이고 종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젊은이 신앙, 좀 신앙이 컸다, 나 이만큼 컸다 이러면 환상이나 보지 실상은 못 이루어가요. 내가 컸는데 뭐, 내가 늙었는데, 이만큼 나이가 많은데 꿈이나 꾸지 실상을 못 이루어가요. 그래서 제발 크지 말아라, 높아지지 말아라, 늙어지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성령이, 오늘 또 신약교회 7교회마다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성령이 권능이 역사한 증거는 예수님 정인 노릇합니다. 아멘. 마치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 정인 노릇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기사는 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사, 사건은 신령한 사건, 신령한 은혜 역사, 성령의 역사지요.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라는 말은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영감과 진리로 역사되는 이 모든 역사,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기적들을,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 안에도 성령과 피와 진리의 은혜 역사가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전가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사도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문제는 20절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직전에는 최후 심판의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참 통과하기가 어렵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쓰나미같이 나 안 믿습니다 하고 물러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침략하니까 가만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지는데 그래도 그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라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네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계속함으로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신사참배 6.25라는 환란이 우리나라에도 지나가면서 주님이 남겨준 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많은 은혜를 입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평화로운 때가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환란의 때가 오고 가고 또 평화로운 때가 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후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주의 날, 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요즘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더워지고 춥고 하는 이것이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환경 문제를 많이 들고 말하고 있지만 말세의 현상인 줄 아십시오.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 어두움의 세상이 됩니다. 질서가 없어지죠. 무질서가 되고 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고
도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고 참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받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런 것을 보거든 어두움의 세상이 되는구나. 어두움의 세상이 오는구나. 이럴 때에 참 주님을 모시고 금촛대에 불을 반짝반짝 피우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전가하는 교회, 참 믿는 성도들이 그때 빛이 납니다. 그때 빛이 납니다. 열어놓은 문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신앙생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딱딱 갈라집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이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판결이 딱딱 갈라지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저 세상 형편을 보고 자기 편하게 하려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속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런 환난이 있을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천인만인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똑똑히 알도록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주님이 대속을 완성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성령이 와서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고 교회 와서 부르짖는다.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자, 무슨 구원 얻어요? 무슨 구원 얻어요? 구원은 기본구원, 건설구원이 있잖아요. 무슨 구원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기본구원을 다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 이래서 아직 택함은 받고 중생하지 못한 형제들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면 택하신 자는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성령이 그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여 주님이여 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 이 자들을 찾아라. 이걸 우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충만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고 피로 역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무슨 구원을 얻어요?
성화의 구원, 영광의 구원, 기능 구원, 행위 구원, 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고, 이제 믿는 우리들은 성령이 오늘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깨닫고 믿어서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해서 성령의 권능이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정인이 되어 내가 성화되는 것만큼 자기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을 사도들과 같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약속, 요엘 선지자 2장 11절이죠.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한 것을 오늘 또 제가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증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의 권능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뭐 증거합니까? 방언하게 해요. 예수님이 사활대속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믿어서 이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복음 전하는 종인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